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구냐 피난 천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것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목소리로만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은 권사님들 주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김남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습을 다 감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사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과시간을 쓰게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많은 피를 흘려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의 모습을 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밤과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중권세가 받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발자취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시간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수마귀 사탄들이 저희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가 저희들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계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한 절 한 절 아버지 목사님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하나님 입혀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려서 마음껏 말씀을 받아 먹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잠시 잠깐 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으로 예수님의 피가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 속으로 흘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잠시나마 골고다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 최장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며 잊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권사님들 특송하는 순서입니다. 150장 1절 간주 4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150장 1절 간주 4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걸어가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을 보시면은 당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은 병행 구절이 있는 나머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건을 함께 묶어 놓았는데요.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붓는 그 사건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악인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마치 악인들의 계획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면, 이 유월절에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할 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번 유월절입니다.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다 구원받았듯이 예표가 된 그 사건이 이제 친히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심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새 출애굽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의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구절에는 있는 이 한 여인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쪽에서는 사도의 반열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는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노예 한 명 값 정도밖에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의 값을 매겨버렸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함께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인도에서만 나던 극상품 향유입니다. 곧바로 돈의 가치가 있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향유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걸 단번에 이 여인이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자신의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죠.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비난을 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놔두라,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였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 이 여자도 함께 전하라, 그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의 반열에 있었던 한 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향유에 머리를 붓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너무 고마운 거죠. 한없이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나에게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향유를 사자. 그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물질, 그 향유를 보았지만 예수님이 본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요,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마음이 진실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돌아가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은 순전한 나도 한 옥합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그 사랑 앞에서는 아깝지 않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악한 거래를 오늘 맺고 있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은 30이면 겨우 노예 한 명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거 받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죠.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직접 은사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체험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 값어치가 얼만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예수님의 값을 매기는데 노예 한 명 값, 은 30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버린 것일까? 여러분, 이 당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까? 어떤 권세를 얻을까? 오직 이 생각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어야 된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틈을 타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니까 노예 한 명 값도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이 여인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마치 가룟 유다인가? 판단하기 어려우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혹시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나도 내 기대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나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똑같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딱 하나,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딱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